이 시간은 마음의 예배 시간입니다. 주보 안쪽에 우측 상단에 마음의 예배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하임교회는 마음의 예배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데요. 오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찬양은 순결하고 찬양받기 합당합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일 때가 어느 순간이십니까?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필요할 때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엄청 좋은 신앙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그 상황에 영향받으며 어쩔 수 없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3절에 모든 나라들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더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함은 이기적이고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이런 우리인데도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말씀으로 따지자면 죄인이고 하나님을 이기적이게 높이지만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만물 앞에, 만민 앞에, 나라 앞에 높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만민과 나라들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높였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적일 때, 아버지 주님 이기적이게 하나님을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 만민과 아버지 그 나라에 아버지 복종하게 아버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버지 주님 없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아버지 너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럴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회개와 아버지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 비로소 아버지 나를 높이시니 아버지 주님을 높임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게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소망하기 원하오니 시간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높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두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하십니다. 늘 보하시네.
계속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길 가네. 우리 비추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을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그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피크가 떨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난 기뻐하라, 난 기뻐하라. 난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함에 하신 주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이유가 있어야만 찬양할 자격이 있어야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어쩌면 평생 이기적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자격으로 찬양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시간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모든 영광 아버지 주님 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받기, 아버지 주님 합당한 예배를 주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며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이 교회의 목회진자가 성도들의 필요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높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높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찬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아버지 늘어나고 아버지 풍성해집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찬양할 아버지 주님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 나아올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높이시며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아버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또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지성으로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영성으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아버지 모든 청년들 아버지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른 비와 아버지 늦은 비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리고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 우측 하단에도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서요. 혹시 뭐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플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으니까요. 두 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네, 제가 시도하는 그 설교전에 제가 항상 싫어했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항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에게 이렇게 조금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식이십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식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안식입니다. 네, 저희 하임교회는요 안식이라는 핵심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런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로에게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아실 텐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누가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하는 이름, 맛있는 이름인데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경험주의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 말을요 이제 학자는 모르더라도요 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죠. 네, 우리는요 지식이 힘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하지 않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더욱더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면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안다면요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힘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거죠. 맞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갈망하고요. 더 똑똑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남편이 조금 똑똑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내가 똑똑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설교를 하는 순간에 좀 이제 멍청한 모습을 보이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똑똑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 네, 똑똑하고 의식하고 지식을 갈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요 이 말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요 많이 공감할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가 아는 것, 지식에 대한 엄청난 우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순수하게요 아무 고민 없이 책임감도 없이 그냥 인생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간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친구를 사귈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 생각해 여러분들 처음 친구 사귈 때 이 친구가 이럴 것이다. 이 친구가 나한테 나쁘게 대할 것이다. 이 친구가 나한테 착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사귀었나요? 네, 아니었죠. 네, 저도 기억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친구랑은 뭐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만 기억해요. 너 나랑 친구할래? 네, 너 나랑 친구할래? 해서 그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유치원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너 나랑 친구할래? 그래서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된다라는 것도 너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판단하고 경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나이가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유형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이 사람이 요런 유형이구나. 요런 유형일 것 같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을지언정 몰라도 이 인간관계를 더욱더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더욱더 쉽게 사랑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서요 얻은 것도 사실 있었지만요 사실은 잃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되었어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인간관계 안에서요. 그렇게 되었지만요 순수함은 잃게 되었죠. 네, 순수함은 잃게 되었고요. 또 이 사실에 더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름에 대해서는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은 우리가 너무 갈망하고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봉하지만요 그 잃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추가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삶에 대해서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요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요 그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미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네, 모세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얘기들을 이제 알려주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게 그 전 3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5장으로서 하나님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장은 전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5장은 전하는 장면이죠. 네. 오늘 말씀은요 만약에 겉핥기로 묵상을 한다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요 바로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분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꾀를 부린다고 생각해서요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네. 그렇구나. 물론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건가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게. 또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애플이 있는 분들은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그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가 백성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백성들은 못 살게 지금 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모세와 바로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깨를 부리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깨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지금 됐다고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바로와 모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요 오늘 5장의 문제는 어떤 부분들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은요 자신의 식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지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 많은 인구를 제가 어떻게 지금 할까? 우리 자손도 아닌데, 우리 이집트인들도 아닌데, 저들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친다면 이집트가 멸망당할 수도 있겠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저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위협에 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꿍꿍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좀 꾀를 부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역을 더 심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학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 전략이었을 거예요. 더 심하게 해서 그들을 모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자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축소해서 전하거나요. 없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랑 함께 가려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3장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모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러니까 대표단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가지 않고요. 아론만 데려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바로도요. 장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노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함께 가라고 한 인물들과 같이 갔나요? 가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안 듣고 있어요. 자기의 식견이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또한요. 3장에서는 없는 말인데요. 바로에게 말할 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5장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실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정령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없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3장에는 없었는데요. 5장 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러니까 동정심에 기반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우리를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고요. 너희의 고통을 들었다.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말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 맥락이요 달라요. 그 맥락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없었던 말씀인데요. 뭐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해서 뭐 치셨다 뭐 그런 것들은 없지만요.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너희들을 그 두려움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바로에게 그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대로가 아닌 자기의 경험과 식견에 기반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로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가 파라오죠. 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파라오는 그 예전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태양신의 현현이었어요. 네, 그냥 왕이 아니라요. 태양신의 현현이 그러니까 신이 그냥 내려오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파라오를 무서워했던 거죠. 네,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커요. 신이 앞에 신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하나님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요. 사실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 물론 이제 기적으로 보였지만 앞에 보이는 신이 바로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이 모세에게 판단하기로는 또 뭐가 더 합리적인 일이에요? 바로의 말과 바로의 어떤 그것들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로를 더 아니까 말씀을 더 축소하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고난은요 사실은요 모세가 따질 만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바로 보내주시지 않을 거고 완악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따져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구나. 이제 여호와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큐티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은 이제 되겠다. 네,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끝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게 틀린 얘기도 사실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힘써 알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우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 식견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던 그 자기의 경험들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된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지식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우리는요 어느 한 지식이라도 정확하게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이 분야에 대해서 나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의사들이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제가 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악화가 될 수 있다.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 방식,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상 밖의 건강이 약하다며 또 예상치 못하게 건강이 괜찮아지는 그 어떤 부분들 때문에요.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옆에 의사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요. 옆에 있다고 하면요. 뭐 그렇게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를 많이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식을 알면 안다고 하더라도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을 사실 믿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가게는요, 이것만 하면요, 또 해결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요, 이것만 하면 해결이 된다. 너 사과만 하면 돼. 사과만 되면 해결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 관계 안에서요. 그런데요, 우리가를 희생하면서 그냥 사과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 재성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왜 사과해? 네. 우리 재성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서로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앞에 그 지식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재성이 막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지식을 알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명제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죠. 네.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경험하고 실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기울어 있다는 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쯤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보다 위에 있을 만한가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럼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완벽하지 못하니 성경을 읽고 실천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난 목회자들은 성경을 항상 많이 읽으라고요. 큐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본지 않았습니까? 100독 한 50독을 한다고 하면서 10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은 거를 자랑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보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네, 겸손해져요. 그런데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해요. 나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네.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지 않아요. 더 사랑한 사람이 되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보다 더 많이 읽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더 교만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 신학생들, 그게 목회자야? 지금 나 이만큼 지금 읽는데 너네 지금 그렇게 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히려 많이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네.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작정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사님,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뭔가 소망이 안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성경 좀 읽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성경 좀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점은 몇 차원인가요? 점. 예, 점 찍었을 때 점은 몇 차원이에요? 점은 0차원입니다. 점은 0차원. 이 점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건 몇 차원일까요? 1차원. 1차원. 왜냐면은 여기서. 그리고 점이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져. 점이 이어지면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면이 돼요. 네, 면이 돼요. 그 이게 면이 몇 차원이죠? 2차원이죠. 면이 2차원. 그리고 면 다음에 뭘까요? 이 육각면체라고 하죠. 사각면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몇 차원이죠? 지금 우리가 3차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각면체로 이제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몇 차원이죠? 그 다음에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3차원이 아니라요, 4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시간을 더했더니 4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선 위에 사는 존재가 있다면요, 그 존재는요, 앞과 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앞과 뒤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3차원에서는요, 앞과 뒤뿐만이 아니라요, 이 깊이와 어떤 이제 그 너비,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1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1차원이 존재, 앞만 뒤가 있는 존재가 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 4차원보다 위에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요, 1차원이 세상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이, 야, 너비가 뭐야? 지금 너비가 이거야?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으려. 나는 앞과 뒤밖에 없었는데, 너비? 이런 개념 자체를 사실 모른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요, 그런 시도예요.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셔야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3차원인 존재가 점으로서 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앞과 뒤로 얘기를 해줄 때만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11차원까지, 과학적으로 11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서 5차원도 구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은 존재, 11차원의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교만 아닐까요? 네.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교회에 안 나오는 이 순간이면, 그리고 또 헌금을 내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왜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해야지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백독을 해도 만독을 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는 무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성으로요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그분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3장 2절에서는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을 전능자로 얘기하셔서 나는 모든 것에 초월한 분이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도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들어오던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개미에게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들의 방식으로 구구절절 몇천 년 동안이나 지성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는 개비마도 못한 지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개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의 방법을 알아내서 페로몬이라던가 그 방식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법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신의 강활한 지성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 계시가 이뤄진 그 계시가 무엇이에요? 완성된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모세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따질듯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세는 그새 성장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자신이 내 가오를 지우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강야에서 그 강활한 강야에서 양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요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 돌아왔다. 그때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따뜻한. 우리는 실패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 또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 수많은 조건들과 사람들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장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알아갔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 또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며 들어도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가셨지만요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모든 일에서 구원하시며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마음들이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더 중요한 건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그 실패의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그 찬양하는 삶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써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깨달을 때마다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즘에요 25대 25 소개팅을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저는요 연애를 잘 못하고 살아갔었던 시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잘 못했고요. 27까지 모쏠이었어요.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제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소개팅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진이와 싸우게 됐는데 그 싸우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사실 좀 이 소개팅에 사실 저는 기대가 없었거든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 소망도 없었고,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뭐 해본 적도 있고 이제 인간 관계를 또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리고 나의 수준도 알죠.
내가 잘할 건지 못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아니까 아이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다 하시겠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들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어떤 나의 어떤 상황과 너의 식견들을 의지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냉소적인 있으면 있고 뭐 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 마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결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부담감들은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25대 25 이 소개팅을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 없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세영아, 너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들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평안으로 너무 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너는 그 사랑으로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염려할 부분들이 있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어떤 나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매칭이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제 안에서 큰 자산을 이미 느낀 부분들이에요. 이 어떤 사역의 부분들, 뭐 이게 어떤 이 소개팅 부분이니까 누구를 만나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저는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몰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렇게 염려할 부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제 안에 충만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예기치 못하게 삶에서 어떻게 보면 전요 연애 가운데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데에서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하나님이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모델로 또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실패와 또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독대함에서도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 저는 못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알려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아름다우신 아멘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개비만도 못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이해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이해로 우리만큼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방식으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평생 알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 실패하면 아버지 인생의 실패자라 그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지 몰라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찬양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써 알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계시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겸손히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갈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주님 알려달라고 아버지 주님 찾아와 달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또 어떤 것들로 아버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 낮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의지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이 아버지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 다른 것 또한 보지 못함을, 그리고 또 그 지성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성이어서 이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보내주셔서 주님 그 계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인으로 선포한다면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토록 주님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령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깊이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님 아버지 구주를 삼지 못한 분이 주님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특히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 주님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깨닫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었지만 아버지 또한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개미만도 못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자신을 낮추셔서 아버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실패함에도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아버지 더욱더 넘쳐나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가겠노라고 아버지 주님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실패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 그 긴 어둠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 순간이 아버지 주님 긴 어둠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셨고 아버지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그 가정이었다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물질적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상황 아버지 주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상황들 모두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의 어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친한 형제님들 또 이제 저희 오셨고요. 또 여기 또 최근에 또 새신자로 또 오셨는데 개종 멤버 오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또 항상 있는 것은요 수요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라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사귐 있는 교회라고요 같이 연합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보셨지만 공교회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저분이 다 같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신 적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수요기도회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귐 있는 교회인데 매주 같이 봐요. 7시 반에 매주 같이 보니까요 이거 같은 교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뭐 인원이 좀 적긴 하지만 또 이제 수요 예배는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고 사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많은 또 교회들이 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음을 또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그 복음적인 어떤 기도회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수요 기도회를 좀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광고는 좀 이쯤에서 하고요. 저희 예배는요. 사실 이제 축도로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는데요. 저는 사실 축도권이 없습니다. 전도사기 때문에 없어서 축도를 다 같이 서로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축도를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바로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아하. 네. 어떠셨나요?